시간까지 말씀 잠시 리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그 40일 동안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 짓기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과 또 성막을 만들 실질적인 지도자, 또 인물들까지 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친필, 그 증거판을 이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증거판을 그들에게 던지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3,000명이 레위 자손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또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3,000명에 대한 그런 징계가 있었음에도 모세는 백성들의 그 속죄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행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탓에 하나님의 그 정말 들끓던 분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좋았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적인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3절 보시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 또 내가 너희를 진멸할지 모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stiff neck,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백성들에게 그들도 몰랐고 그들이 인정하기도 싫은 자신들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너희들 이런 사람이야. 즉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언제든지 또 자신들의 그 욕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려는 의도겠죠. 너희는 나를 잘 몰라도 나는 너희를 정말 잘 안다. 너희는 지금 잠시 잘못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나와 모세를 반역하고 나를 떠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너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너를 잘 알아. 새벽달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똑같은 맥락이죠.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이 고집 세고 불평 많은 이 백성들을 목이 부드러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백성이 되려고 여러 가지 방편을 보여주셨죠. 기적도 사용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목은 하나님의 잠시 모세와 한 달 좀 넘게 있으니까 금방 변화되는 거죠. 부드러웠던 목이 다시 세워지고 뻣뻣해지더라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랑 가장 가까워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깜짝깜짝 놀라겠죠. 우리 자신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잘 기울이는 게 참, 물론 그게 다 맞다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창조주신데,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같이 속속들이 다 관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서치하신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서치하는. 그래서 나를 아신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기 때문에 내 혀에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그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혹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인지 형식적인 건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비록 3,000명이 죽음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 이 사건이 결단코 누군가의 리드 속에 모든 백성들이 우발적으로 그냥 우연하게 발생된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작정하고 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분명히 또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음번에는 그들을 그냥 곧바로 다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그들과 이별을 선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다 길에서 진멸하는 것보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초비상이 걸린 거죠. 자, 4절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준엄한 말씀, 영어로 보니까 distressing words. 괴로운 말이죠. 가장 자기 인생에 괴롭고 또 내 인생에 불행을 주는 그런 말이란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이 그들에게 그렇게 들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괴롭고 불행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돈 문제입니까? 돈이 있고 없고, 집안 문제인가요? 자녀 문제일까요? 배우자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일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과의 문제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틀림없지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크고 무섭고 두려운 문제는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마음대로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다 이기게 해줄 테니 그걸 다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곧 우리에게 세상의 복들, 너희들 원하는 거 다 가져.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나를 얻을 생각은 하지 마.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세상의 복들과 하나님, 그 둘 중에 너희들 하나를 지금 완전히 선택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슬픔에 빠졌다 그랬죠. 슬픔에 잠겼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항상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씻고 옷을 입죠. 그럼 출근하시는 분들은 더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서 그죠? 단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장 한 사람도 단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멈춰버렸다는 거죠. 일상의 삶을 멈추며 자신이 지금 가진 정말 극도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지금 표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정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말 그대로 꾸미지 않는다는 뜻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교만함을 가지고 꾸미지 않겠다는 거죠.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미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잘난 체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굳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은 하나님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신으로 여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신조차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없애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겸손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보시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I will decide what to do with you. 너희들 하는 거 보고 내가 할게. 라고 조금은 부드러워졌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취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잠시 그 분노가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갑작스런 그 이별 통보에 백성들이 마치 나라를 잃은 것처럼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망연자실하는 이 사이에 과연 모세는 이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을 가졌을까요? 이제 모세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7절 보시죠. 잠시만요. 네, 7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 텐트 이름을 텐트 오브 미닝,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특수한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장막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회막, 즉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모세는 무슨 생각으로 이 회막을 진 밖에 멀리 진 밖에 세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이별 통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보여주기로 한 것 같아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만큼 원래는 진 안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려고 그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봐. 이제 하나님 너희 사이에 안 계셔라고 멀리 가버려요. 자, 하나님과 만나는 이 회막을 진 밖에 두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뜻이며 백성들의 정말 뼈를 깎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진 밖으로 가신 하나님은 절대로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탓일까요?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7절 한번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노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두 번째 8절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세 번째,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뭐 했다 그랬죠? 예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는 뭐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다. 특히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랑은 이제 연을 끊겠지만 모세랑은 계속 회막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모세가 저런 사람이었어. 모세에 대한 그들의 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구절들을 세 단어로 함축해 봤는데요.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나아가며, 바라보며, 예배하며. Go, watch, worship. 이 세 단어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키워드입니다. Go, watch, worship.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세운 이 회막이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그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신 그 성막이 그 진 가운데 세우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하시고 세울 자를 다 세우셨지만 만약 이 회막의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그 성막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워질 수는 있겠죠. 왜? 블루프린트 다 주셨으니까 세울 수는 있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듯이 성막도 만들 수 있어요. 세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정말 분명히 볼 수 있었죠.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언약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방인들이 와서 막 들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들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죠. 막 연병이 일어나고.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 임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 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막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지시대로 뭐 다 화려하게 거룩하게 금으로 막 아무리 꾸미고 만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냥 멋있는 장막일 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회막의 역할, 이 회막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다시 진 안으로 그것도 가장 중심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회막이 없었다면 성막도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회막을 세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백성들이 그 모세를 계속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중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매치하고 정확하게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을 길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회막을 세우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야 와서 나 좀 만나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회막을 만든 것처럼요 회막을 탁 만드셔서 나 좀 보자 라고 우리의 마음에 납경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납경하는 소리를 듣겠죠. 그게 아무리 바쁜 시간일지라도 그죠? 운전하다가도 문득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죠? 마치 모세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진 밖으로 나아가신 하나님을 회막에서 성막으로 모신 것과 같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믿습니까? 매일 자신의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더 가질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매일 자신의 회막에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빨리 아버지께 가고 싶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이
들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만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하는 곡이 있었어요. 그죠?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이 노래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 할까? 왜 찬송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유죠.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니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니.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일어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그 고마우신 구세주를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